행복한 만남, 감사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장로님께서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 옮긴 이야기가 이민교회에서 자주 목사님들 설교 예화 가운데 나옵니다. 22년 동안 108번 교회를 옮겼으니 1년에 5번, 두세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신 거죠. 우리 교회도 새가족 양육이 6주 정도 되는데 이분은 새가족 훈련만 108번 받으신 겁니다. 이 장로님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로님은 교회에 옮기는 날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형인 그 교회와 자기가 가는 그 교회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좋게 비교하면 좋겠는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늘 앞에 보이는 목사에 대한 허물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주 보는 주보를 보면서 혹시 틀린 글자 없나, 틀린 숫자 없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찬양대 실력이 어떠니, 그 주방의 맛이, 주는 식사의 맛이 어떠니, 교인들의 태도가 어떠니, 어떻게든 옮긴 그 교회의 단점을 찾아내서 그 교회를 옮길 이유를 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두세 달 만에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시죠. 그런데 그렇게 22년 동안 교회를 108건 돌아다니면서 교회 문제점을 발견하시다가 끝내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한 교회가 108개나 되니 곳곳에서 장례를 해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섬긴 교회가 그 장로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 장로님이 22년 동안 108교회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각 교회마다 잘못된 단점을 적어놓은 수첩을 자기 호주머니 꼭꼭 유품에 아주 소중한 것처럼 갖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품고 있어야 할 교회의 이상형은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이상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곳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회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시대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 교회의 내일에 우리가 찾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그 기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22년 동안 108교회 교회를 찾아 자기 기준대로 교회를 찾았던 장로님처럼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를 찾고자 한다면 사실 오늘 그 수첩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품고 기도하며 교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마도 수많은 교회가 수없이 교회론의 기초로 설교했고 또 성경 공부로 함께 나눴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44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사실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죠.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곳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모이고자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44절, 45절의 말씀대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증거하죠. 공동 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자기 것을 내어놓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절대로 교리나 율법과 종교적 규율에 따라서 강제하거나 강요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아 함께 같이 살고자 했던 것이었죠.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봉헌하는, 또 섬기고 또한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나죠.
그리고 46절에 성전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수를 복음으로 전하고 함께 모였을 때 아무 곳에나 모이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곳, 성전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하고자 했다라는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물론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만 예배와 교제, 나눔과 기도를 위해선 구별된 곳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6절 후반절처럼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 것으로,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그냥 서로 먹을 것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요, 성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나눈 후에 함께 그 공동체는 그 예배의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같이 나눠 먹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7절 앞부분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곧 예배 가운데 찬양과 노래가 가득한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틀에 짜여진 형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나아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린 공동체가 초대교회, 교회, 곧 우리가 본받고 이상형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곧 교회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야 한다면 다시 찾아야 할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렇게만 된다면 교회는요, 행복할 것이고 감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교회의 원초적인 모습에 대해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47절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라는 표현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표현이 바로 초대교회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 선교학자고요, 인도에서 수년 동안 선교를 했던 현장의 선교사이자 현장을 통해 신학을 세운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는 순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자이자 순례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전하는 소명과 사명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 또는 그 모임,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제 교회의 역할이 한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도적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사명 전체를 끌어안고 선교 그 자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 스코틀랜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장로회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훈련을 받고 인도에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를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 교회가 비참하게 쇠락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던 교회가 세속의 철학과 세속의 사상에 물들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뒤집고 보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슬리 뉴비긴은 그 교회가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 그 자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연동교회 부임할 때부터 바로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마음에 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동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자라는 구호와 정책으로 그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구호와 정책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하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진실된 목양과 사역,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의 성품을 조금은 늦고 슬로우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교회를 구호가 아닌 말씀과 삶으로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변화의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이상적인 교회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우리들끼리 감사해 하지만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만 좋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충실한 사명을 다하니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곧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나아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니 41절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곧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모이기 시작해서 세운 것이 교회 공동체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모인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느낀 것이 43절대로 두렵더라,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교회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은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43절을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심,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이들이 이 교회를 칭송하게 됩니다. 47절에 보십시오.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에 모인 이들을 보고 칭송하고 칭찬하더라.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자 할 때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그들의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에 응답하고자 하고 그들을 맞춰주려는 교회가 마치 좋은 교회,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곳곳에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저는 도리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이 43절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숭고한 영적인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바로 보여줄 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니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200~300명 직원을 두고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그분이 여기에 오시면 예배 안내를 할 때 그분이 수백 명의 교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왜 그분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뭔데? 도대체 성령이 뭔데? 당시 로마 황제, 그의 하나의 명령이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오고 갔습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돈 많은 세리도 아니고 신령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닌데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칼과 창으로 로마 황제가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강제할 때도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죽어간 예수 때문에 삶을 바꾸고,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 중에 성령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 성령 때문에 새로운 삶 살게 되었어 라면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죠. 도대체 왜 예수 때문에, 왜 성령 때문에? 그때 변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득을 취하겠지, 또 다른 새로운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직분을 만들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모여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가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변한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약하게 그지없는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었을까? 그것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했을까? 제가 이와 비슷한 신앙의 깊은 회의와 방황에 빠졌을 때 제 멘토와 같은 목사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예수의 삶이 다른 종교의 성인들과 별로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멘토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성인들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전을 쓰고 지식을 전달하고 지혜의 횃불을 우리에게 건네주었지만, 예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자기 스스로 횃불이 되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다. 저는 그 멘토 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친히 자신을 불태워서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찾아오시는구나. 그게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처신해라, 말로만 지혜를 가르치고 손가락으로만 지시하고 율법을 주는 그런 성인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증거대로 친히 우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양이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를 바꾸신 예수님이시구나. 이처럼 친히 횃불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인들이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소견, 여러 사람들의 선호와 관심을 다 맞춰주고 맞춰가면서 사람들의 그 간지러운 부분들을 다 긁어주고 해결해주면 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고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 연동교회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선호와 관심을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으로 세상과 사람의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줄 수 없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보여준 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사람들의 그 선호와 관심을 긁어주고 그들의 간지러운 것들을 긁어주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오늘 47절의 증거대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것이고 이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이 성전에 더욱더 불러주실 것이다. 시편 2편의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친히 횃불이 되시고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섬기고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끝내 저와 여러분에게는 즐거움과 기쁨, 끝내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게 만든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우리 연동교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023년을 정리하는 감사의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십시다. 그렇게 모인 저희를 하나님은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 교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들로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연동의 제단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날로 구원받는 자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보고 찾아오는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만남, 그 행복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 여러분 모두 위에 하늘의 은총과 감사가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행복한 만남과 감사가 차고 넘치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낮아지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만나 성령을 체험하고 서로 뜨겁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더욱더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음을 저희들 깨달으오니, 오직 예수 믿는 자로 더욱더 날로 이곳에 주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 연동의 제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연동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감사의 복이 임할 것을 믿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